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오늘은 2절 말씀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2절밖에 안 돼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어제 1절에서 9절까지 보고 오늘 10절 11절 실은 오늘 읽게 되는 10절 11절 말씀을 위해서 어제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과 내일 좀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현장에서 행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인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 그랬죠. 율법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면 늘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 늘 던질 돌을 들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면 어느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진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용서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용서의 의미가 뭘까요? 용서는요, 누군가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잣대로는요, 용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요, 죄를 졌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 여인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여인이 착해서 예뻐서 좋은 집안이어서 용서해 준다? 없어요. 율법은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율법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거든요.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거라고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맞아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땅에 뭔가를 쓰시고 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나니까 놀랍게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자기들이 들고 있는 돌을 다 내버리고 다 떠났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실은 나도 그 여인과 돌에 맞아 죽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다 떠났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여인 둘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10절 말씀 볼까요? 모든 사람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여인에게 물은 게 아니죠.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요, 이제 너를 정죄할 사람은 없구나.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읽은 말씀에서 누구를 향하여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 좋아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도 너무너무 큰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벌을 받아야 되는 엄청난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 그러면 이제 잘 가라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셨던 두 가지의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일 그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이 여인에게도 중요한 문제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없는 내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죠?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을 때마다 맞아. 내가 원래 정죄당할 사람인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죠?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그렇죠 주님. 제가 죄인인데요.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오늘 그 첫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행음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회개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은 정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정죄를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인아, 내가 너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헤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여인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이 여인도 처절하게 회개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미 봤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려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구원이 완성이 되려면 나에게도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나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같이 만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그런데 용서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인아 내가 너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극적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 한 사람만 뽑으라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을 얻잖아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그 사형제도 때문에 지금 찬반 논쟁이 대단하죠. 사형을 시켜야 된다,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형이 무슨 형이에요? 사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의 죄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도 사형으로 죽어야 되는 아마 굉장히 무거운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요청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순간에 그 고백을 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때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뭘 말하는 걸까요? 정말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아마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고 곧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육신으로는 죽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강도도 아마 이 말을 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행악자 그에게도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이 순간에라도 너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면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해야 용서를 받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만 그러나 딱 하나의 경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는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 하나는 회개한 죄인과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 다 죄인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용서의 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받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계속해서 성령님은 내 안에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요?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러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곧바로 용서의 은혜가 임해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죄를 인정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도요, 죄를 사람이 모르면 그냥 감추려고 그래요. 누가 알아?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 누가 알아?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들 마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 것 같고, 그리고 뭐하러 내가 회개 기도를 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편한데. 여러분, 내가 죄를 인정하는 일이 왜 어렵죠?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왜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 정리하거나 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에 이런 고통이 따른다고 해서 회개를 자꾸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용서의 은혜도 계속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루다가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율법의 잣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자의 진짜 당하게 될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회개를 미루고 끝까지 죄를 품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소름이 쫙 돋도록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정말 말씀을 읽기만 해도 섬뜩한 말씀을 하시죠. 자, 2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에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섬뜩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만약에 실천이 돼서 적용이 된다면 아마 교회 안에는요, 팔 하나 없는 사람, 눈 하나 없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의미가 뭘까요? 진짜 눈 빼고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살라는 말일까요? 그 정도로 너희들의 죄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 너무너무 섬뜩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잘라내고 뽑아내야,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 반드시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잘못 받아들이면,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해도 아무리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저에게 교회 나오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요? 저는요,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럼 지금 믿으시죠? 아니요, 저는요, 내 맘대로 평생 살다가 적당히 죄 짓고 살다가 저 죽기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진짜 계시더라고요. 저 내 맘대로 살대로 다 살다가 저도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님 죽기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정말 꿈도 야무지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 정말 죽기 일보 전에 구원받았던 그 강도 있잖아요. 그분을 좀 모셔다가 지금 나중에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얼마 직전에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분이 여기 계신데, 그 강도를 좀 모셔다가 그분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던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던 강도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상상력이 생기더라고요. 그 구원받았던 강도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 정말 그런 인생 원하십니까?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구원받은 것이 진짜 복되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평생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늙어서 죽기 전에 그때서야 예수님 정말 믿고십니까? 그분이 그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감동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겨우 가까스로 구원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간이 있을 때, 회개 기회가 주어질 때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귀에게 속아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주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을 겪어보니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는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갔으면 참 복된 인생이겠지만,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지금 마지막 죽는 이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복된 게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인생 살다가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엉터리라는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까 그분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데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을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우리인데 죽기 일보 직전을 그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천성이 게을러서 이렇게 뭔가를 계속 미루는 사람이 있죠. 좋아요. 다른 것은 다 미룰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미뤄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는 나중이라는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용서해 주죠. 여러분, 세상 죄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더라고요. 죄를 져도 그 동일한 죄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죄값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미루고 아예 어쩔 수 없는 거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들의 심령은요 점점 굳어져요. 그러면 점점 더 회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더 싫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덜커덕 만나면 그 마지막 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여인아, 이제 너의 인생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 이제라도 돌이켜야 돼. 그리고 내일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 여인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죄당하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줄 테니 너가 진심으로 회개하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은 용서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든 성령님, 내 안에 회개해야 될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죄를 토설하면 돼요. 내 죄를 고백하면 돼요.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강도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현장에서 행음하다 붙들려온 여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오늘 기도 중에 그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절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가 끊어지고 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팔을 끊어내는 심정으로, 내 눈을 뽑아내버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죄를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찍어내버리겠습니다. 뽑아내버리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역사를 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무너무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갈 수가 없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위기 앞에 있었던 영혼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혼아, 나도 너를 정죄하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나는 너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이 용서의 은혜는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니 누구에게나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이제 나의 몫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눈을 떼버리고 하나님 피를 끌어내는 심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주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하여 타협하고 죄에 대하여 강하고 그리고 자꾸 믿음을 그런 악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미뤄서는 안 되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끊어내버려야 될 죄, 아버지 하나님 지워버려야 될 것, 하나님 잘라내야 될 것, 잘라내는 역사, 떼버리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하나님 구원으로 구하는 이런 참으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 전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인생의 시간이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설 수 없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같은 인생 살지 않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왜 새날을 주셨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무엇인가 우리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용서받은 심령이 되어야 하고 회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이 말씀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임을 기억하며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 자신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벗어난 방법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서 주님께로 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은 내버리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보좌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여 이 눈이 열려주고 이 복이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들로 준비되어지고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